감사합니다. 화요일 되었습니다. 날은 덥고 사는 일은 고되고 하나님 우리의 영육은 막 지쳐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새벽에 주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려가 구별된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으로 예수님 만나고 내려가는 은혜를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로 30절입니다. 예수를 만났는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주일에 좀 피해가는 본문이죠. 요한복음 말씀이 많이 어렵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는가, 예수 만나는 본문이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4장을 보니까 유대 땅에 가셨다가 3절에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유대 땅과 갈릴리 사이에는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예수님이 가는 것이죠. 이렇게 유대도 아니고 갈릴리도 아닌 사람들이 있죠. 늘 중간에 걸친 사람들. 사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에 가갖고 예수님이 수가라는 데를 들어가셨는데 그 동네에 가시면서 뭐 했냐면 이왕 가는 거 전도하면서 가자. 그래서 제자들 1절을 보니까 제자들을 세우셨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은 이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전도를 많이 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상 하루를 사는데 세상 일도 많이 해야죠. 제자들도 오고 가는 일은 눈으로 보면 세상 일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전도의 일과 같이 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루를 살며 여러분의 일도 하지만 여러분의 일을 하면서 전도하는 일도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수가라는 동네에 갔는데 제자들은 전도를 내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물가에 앉아서 잠시 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7절을 보니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려고 우물가에 나온 것입니다. 이 우물은 야곱의 우물, 야곱이 판 우물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그냥 이렇게 문학적이나 사건 아니면 대화 위주로 풀면요,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새벽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바로 이렇게 깊이 들어가 볼게요. 예수님이 사마리아에서 오는 이 여자를 만나서 이 수많은 대화를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사마리아라는 동네를 알아야 됩니다. 사마리아라는 동네. 이 사마리아를 이해하려면 열왕기하를 알아야 되거든요. 열왕기하 17장을 보면 열왕기하 17장 구약 590쪽에 있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 10년에 이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아하스의 아들 호세아가 있었어요. 호세아. 이 전에 왕의 이름은 여로보암 2세죠.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이 가장 타락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타락할 때 타락의 기준은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적으로는 타락했는데 북이스라엘이 이때 제일 잘 살았어요. 물질이 넉넉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도 보면 영적으로 타락했는데 먹고 사는 건 되게 잘 살아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게 잘 되는 게 영적으로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거 세상 거 다 잘 살면서 영적으로 잘 된다?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냐? 여러분 먹고 사는 그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때가 됐는데 9년 다스렸대요. 북이스라엘이 721년에 망했죠. 근데 호세아가 721년 마지막 왕입니다. 그래서 9년을 다스렸어요. 횟수로 10년. 그래서 731년부터 이제 721년까지 10년을 다스렸는데 17장 2절 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악을 다만 그전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자는 아니었더라. 근데 이때 아수르의 왕이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이유가 뭐냐면 호세아가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쳤거든요. 근데 호세아가 머리를 쓰는 거예요. 조공을 그냥 바쳤으면 편했을 텐데 3절을 보니까 조공을 드리지 않는 거예요. 이유는 이거 얘네한테 주는 것보다 애굽에게 조금만 주면 애굽이 우리를 지켜줄 것 같은 거죠. 그리고 아수르하고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17장 4절을 보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의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쳐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해요. 거기다가 호세아 왕은 가둬버렸대요. 감옥에다가. 그리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여러분 사마리아죠. 사마리아를 3년간 에워쌌는데 3년 동안. 그러니까 9년 왕을 하는데 6년 동안은 머리를 써갖고 한 3년 정도는 아수르 잘 섬기다가 이제 좀 이렇게 눈치 보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집트 붙잡았다가 완전히 망한 거죠. 이 사마리아를 3년 동안 이 포위하는 동안에 굶어 죽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아이를 잡아먹고 아기를 끓여 먹고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완전히 망한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애굽이 구원하는 능력이 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애굽이. 그리고 나서 17장 24절을 보니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하와 하맛과 스발리암에 사람을 옮겨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아수르가 한 정책이 뭐냐면요. 바벨론에서 사람을 데리고 자기네들이 정복한 모든 땅에서 남자들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에다가 여러분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씨를 말립니다. 남자들을 다 죽이고 여자들만 남았잖아요. 그런데 전부 바벨론, 구다, 야와, 하맛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이상한 나라 사람들 다 데려다가 결혼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섞여버리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여러분 남자가 다 죽고 혈통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남자들이 와가지고 그냥 들어온 게 아니라 뭐 했냐면 자기네들이 섬기는 우상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은 다 죽었어요. 지금 러시아가 그러죠. 전쟁에 나가서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혼혈 전체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섞여버린 거죠. 피가 섞여버렸습니다. 그 27절을 보니까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의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잡아왔는데 뭘 가르쳐요? 종교 혼합. 그 다음에 너희들이 이전에 믿었던 하나님도 가르치래요. 28절을 보니 사마리아에 잡혀간 이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의 두대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수코노스를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하 사람들은 이 니파스와 다르낙을 만들었고 스발리안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과 아남멜렉을 들였으며 뭐예요? 이렇게 신들을 많이 만들었지.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녀를 우상을 만드는데 꼭 자기 애를 불살라갖고 그걸 제로 삼아 만들었다는 거예요. 야, 그런데 이거죠. 너네가 믿는 하나님도 믿어. 그래서 제사장도 세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게 들어가 하나님께 예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했냐면 자기들이 섬기고 싶은 대로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그 신들을 섬겼더라.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섬기고 그 열방에서 들어온 남자들 피가 섞여서 자식들이 났는데 이제 전부 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 피가 없어진 거죠. 그리고는 원하는 대로 종교를 다 섞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섬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이제 이 결과가 뭐냐면요. 이렇게 섬겼는데 자기네들이 섬기는 그 신조차도 어떤 신인지 모르고 섬겼다는 거예요. 왜? 너무 많아서. 그냥 만들어 놓으니까 섬긴 건지 뭔지도 모르고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말씀을 쭉 읽으면 너희는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너희가 잃어버려서 35절에 보면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라.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쭉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만약에 그렇게 제사하는 날이 되거든 하나님이 나와 너희가 원수가 되리라.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습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721년에 나라가 망했는데 나라가 망한 걸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온갖 잡신들이 다 들어왔고 각 집마다 동네마다 산당을 만들어 섞인 거죠. 근데 이 일이 어느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이 예수님 지금 사마리아에 갔는데 그때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어요? 제가 예전에 우리 성도분들하고 케냐에 선교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어디냐면 소말리아 국경지대예요. 그 갔더니 다윗 시대하고 똑같아. 다윗 시대. 완전 허허벌판인데요. 정말 소똥으로 지은 집에서 살고 마사이족이죠. 그 다음에 다윗 시대 때 애들이 양치로 나가잖아요. 시대는 우리는 지금 2000년대를 살고 있는데 그 사람네는요 2000년 전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선교사님이 오셨답니다. 외국 사람들이. 그래서 그 영사기를 갖고 배너를 보여줬대요. 배너. 우리 어렸을 때 보던 배너 영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랬대요. 저렇게 잘 사는 데가 어디 있냐고. 그 사람네는 2000년대를 살고 있는데 문명은 2000년 전인 거예요. 왜? 그 개발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는 건 뭐예요? 거기 타임머신과 같은 거예요. 비행기가. 그럼 2000년 전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하고 만나려면 2000년 전의 풍습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왜 그런 집에서 살고 애들은 그렇게 내보내며 그러니까 오늘날의 관점으로 접근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를 간다는 건 비행기를 타고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하의 말씀이 우리가 읽으면 옛날 말씀인데 예수님 시대에 가면은 열왕기하 말씀이 오늘 현실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현재의 말씀.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열왕기하 17장의 말씀이 오늘 우리 현실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사는 일은 되게 잘하는데 그렇죠. 막 문명이 발달했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오신다면 오늘 열왕기하 17장 이야기와 똑같다는 거죠. 호사야 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가셨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는 뭐예요? 지금 열왕기하 17장의 사마리아 지역과 똑같은 거예요. 여자가 한 명 나왔대요. 여자가. 그러니까 이때 여자는 뭐예요? 남편들이 다 외국인인 거죠. 이제 이해되시죠?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남자하고 사는지 몰라. 근데 이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는데 이 유대인들 전통은 낮에 물을 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너무 더워서. 아침에 물을 뜨든지 저녁에 물을 뜨든지. 그러니까 뭐 이런 거 해석해주면 이 여자분은 뭔가 문제가 있어서 사람 만나지 않으려고 다른 여자 없는 시간에 나온 거죠. 뭔가 삶에 문제나 부끄러움이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말을 걸어요. 얘야 물을 좀 달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갔음이러라. 예수님하고 이 여자하고 딱 둘이 남은 거죠. 그랬더니 여자가 놀래요. 유대인이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거냐는 거죠. 왜?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우리 애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내가 개에게는 먹을 것을 주지 않는다. 그랬더니 개에게라도 이렇게 먹다 남은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개 취급을 당했다는 거예요. 왜? 피가 섞어버려서. 이제 이해되시죠? 사마리아는 더러운 사람들인 것입니다. 근데 이런 거죠. 왜 나한테 말을 걸지? 이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눈으로 볼 때 저 사람은 더러워. 저기는 피가 섞였어. 그래도 예수님은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에도 지나가시는 거. 이게 사마리아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뭐가 섞였어. 남들은 나를 취급하지 않아. 외로워. 아무도 몰라. 근데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리고 예수님이 그와 이야기합니다. 야, 네가 만일 하나님으로부터 선물과 또 네가 물을 달라 하는 네가 누군 줄 알았다면 너 오늘 이거 깨달으면 놀라운 은혜를 얻었을걸? 근데 왜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나는 목마르지 않은 물을 생수를 주는 사람이야. 이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목마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영적으로 갈급한 것이죠. 근데 너무 목마르면요, 갈급한 것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 여름이 이게 무지 덥지만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게 영적 갈급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나는 뭐를 제일 물질이 사는 게 물질이 필요해서 물질이 갈급해. 이게 맞죠. 애들 진로 갈급하죠. 어떨 땐 건강의 문제. 그러나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갈급한 거는 예수님이에요. 나는 예수님으로 갈급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이 생수인가?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다른 거 지식 채우려고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 생수. 그래서 교회에서 맛있는 것도 먹고 별거 다 해요. 근데 그게 나를 목마름을 채워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애들에게 여러분 맛있는 거 사줘요. 얼마나 많이 사줬다고요. 저도 목회하면서 개척교회 할 때요. 빕스를 전세 내서 사줬다니까요. 빕스를. 성탄절인데 애들 야 빕스 가자. 빕스 간 애들이 없어. 근데 발산동에 1호점이 있는데요. 꽉 차가지고 공덕동 가갖고 지하철 타고 가서 그랬더니 대식이라는 애가 5학년인데 새우를 혼자 다 먹었어. 쫓겨날 정도로. 그렇게 해서 먹여봤다니까요. 영화도 맨날 보여주고 매주 영화를 보여줬어요. 금요일마다. 애들 뭐 놀러 가고 싶어요 그럼. 그래도 지금 교회 다니는 애 얼마나 될까? 여러분 우리가 매일 모여서 애들 밥 먹인다고 애들이 교회에 믿음 뿌리 내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되게 힘들어도 생수이신 예수를 맛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하면 얘가 예수를 맛볼까? 어떻게 해야 예수를 맛보게 될까? 이런 거죠. 그랬더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는데 나에게 어떻게 생수를 주냐는 거죠. 못 알아듣는 거죠. 예수님은 영적인 얘기를 하는데 아니 여기 뭐 기를 그릇도 없는데 나한테 무슨 물을 준다는 거야.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르되 야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론은 못 알아듣더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죠.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갑자기 주제가 바뀌어요. 네 목마른 이유를 가르쳐 줄게 이거죠. 이제 현실적인 얘기에서 한 단계 깊이 내면의 이 사람의 근심, 오늘 여기 물두루 나온 이유, 네 남편을 불러오거라. 그러니까 여러분도 예수님하고 조금 더 깊이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문제 갖고 들어오신다고요. 여러분 제가 여기 피아노 치는 보아가 왔는데 요즘 보아하고 많이 친해진 것 같아요. 내 느낌에. 보아야 잘 지내냐 학교 공부 맨날 이런 것만 물으면 안 되잖아요. 뭐가 힘드냐 갑자기 훅 들어가는 거죠. 그랬더니 얘기 안 하다가 목사님 제가 이게 힘들어요. 근데 얘가 얘기를 자꾸 안 해요. 예수님이 이런 거죠. 네 남편을 불러와.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지금 있는 네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야 네가 지금 남편이 5이 있는데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야. 그럼 몇 번째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는 거죠. 이 얘기가 뭐예요? 사마리아를 상징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진짜로 이 여자가 이 남편하고 살고 있지만 예수님이 하고 싶은 얘기 뭐예요? 영적인 거. 영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이 너무 많은 거죠. 이 사람도 남편이고 여러분 놀러 갈 때는 잘 놀러 가는 사람이 남편이고 공부할 땐 공부하는 사람이 남편이고 돈 벌어야 될 땐 돈 버는 사람이 남편이고 그래서 열왕기하 17장에 어떻게 나왔어요? 우상이 되게 많은데 각자 섬기고 싶은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 사마리아의 전통이 지금까지 내려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짜 오리지널 사마리아 여인인 거예요. 왜? 그 동네 여자들은 그렇게 안 하면 못 살거든요. 언제 죽을 줄 알아? 혹시 우리의 삶이 이런 거 아닐까? 우리의 삶이 사마리아가 아닐까? 왜 나는 이렇게 남편이 너무 많지? 이것도 남편이고 이것도 남편이고 그래야 사니까. 이게 지금 사마리아의 현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동네는 다 그렇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이 여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을 잘못 읽으면 남들은 다 깨끗하게 살고 그러는데 이 여자만 남편이 되게 많아서 아우 더러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동네 여자는 다 그렇다는 거예요. 다. 왜? 721년부터 여러분 유대인들 남편은 다 죽어서 다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섞였는데요. 그들이 애를 낳고 또 결혼하고 그러니까 지금 존재하는 남자는 전부 섞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집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집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멀리하고 안 오는 것이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본질. 오늘 어떻게 먹고 살까가 아니라
뭐에 목마를까? 막 이 얘기가 아니라. 그랬더니 여자가 이르되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 얘기를 하니까 이제 선지자 같대요. 선지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선지자야 얘기 안 했는데 이 얘기하니까 선지자래요. 그랬더니 선지자를 얘기하니까 갑자기 예배 얘기로 바뀌어요. 우리 조상들은 선지자는 예배하는 사람 아니야? 근데 선지자가 왜 사마리아에 왔지? 이 얘기입니다. 주제가 바뀐 이유가. 여러분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상한 동네에 갔어. 얘기하다 보니 목사인 걸 알았어요. 목사님이 왜 여기로 오세요? 교회에 있어야지. 이런 얘기인 거죠. 아니 선지자인데 왜 여기로 오세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솔로몬 말년에 여로보암이 구테타를 일으켰잖아요. 애굽에 피해 있다가 솔로몬이 죽고 나서 올라와 갖고 열지파를 띄워갖고 북이스라엘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수도를 사마리아로 삼은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하나 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이죠. 예배. 다윗이 지은 성전. 근데 유대 남쪽에는 그 성전이 있는데 자기네는 없잖아요. 근데 나라가 갈라졌는데 자기네가 예배 드린다고 유대 땅 예루살렘까지 맨날 갈 수가 없잖아요. 이때부터 뭐를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가짜. 그래서 신학을 바꾸죠. 하나님이 예루살렘 다윗의 성전에만 계시지 않아. 어디에도 있어. 그러면서 제사장들을 변질시키죠. 그래서 사마리아에도 여러분 자기네가 지어놓고 하나님이 여기도 계셔. 이제 유대 안 가도 돼. 그래서 규합하는 거죠. 제사장들도 변질시켜가지고 이들을 축복하게 만들고 왕을 높이게 만들고 아니야. 여로보암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어. 이때부터 두 길이 생기는 거죠.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 사마리아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거기서 예배하지 않냐. 그랬더니 이제 예배에 대해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근데 예수님이 다른 얘기하세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자, 결국은 대낮에 물 먹는 이야기를 통해 무슨 얘기로 들어갔어요? 마지막은 예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사마리아 이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 가르치고 싶은 건 뭐냐면 예배에 대해 가르치고 싶으신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는데 예배를 어디까지 알고 계십니까? 모든 건 예배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오늘 내가 결혼을 해서 애를 낳고 사는 일,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기르는 일, 내가 오늘 힘들게 사는 모든 일들이 믿음이 없이 보면 돈이 없어서 그런 것 같고 믿음이 없으면 내가 그 남자를 만나서 그런 것 같고 그 여자를 만나서 그런 것 같은데 실제로 모든 일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예배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 어려움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예배하고. 그래서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은 우리는 예배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배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교회를 다니는데 예배가 뭐니? 설명을 못해요. 예배를. 오늘 예수님이 설명하는 예배는 뭔가?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와우. 이게 너무 어려운 말씀이죠.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너는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대요. 여러분은 예배하는 게 뭔지 아세요? 누구에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와서 예배를 하는데 되게 바쁘기만 해. 그럼 지금 북이스라엘이 지금 열왕기하 17장을 보면 하나님도 예배하고 수많은 우상들 많잖아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는 전제에 그렇지만 여러분 아까 그 우상들 다 얘기하면 뭔지 알겠어요? 근데 이거죠. 때가 되면 안식일이야. 예배하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기네가 그걸 다 알고 예배하겠냐고요. 하나도 모르는데 그냥 예배하는 거지. 그러니까 왜 예배해요? 예배해야 되니까 예배하는 거지. 뭐에 대해 예배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런 거죠. 나 예배했어. 예배의 행위가 중요한 거지 예배의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뭔지도 모르고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예배 같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낮에 티처스를 봤어요. 재방송을.
보다 울었습니다. 엄마들 좀 그런 것 좀 보세요. 가만히 앉아서. 티처스 시즌2에 2회째인가 그런데 여자아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공주 4대 부고. 공주 4대 부고가 전국구에서 오는 애들이라 거기 학교가 되게 세더라고요. 근데 여자아이를 소개하는데 그 아이는 어려부터 혼자 공부를 한 거예요. 혼자. 엄마한테 얘기도 안 하고 엄마 내가 저기 그래서 어느 날 가서 보니 영재원에 자기 혼자 가갖고 시험 봤는데 붙었어. 엄마 오늘 저기 가야 돼. 왜 가야 돼? 내가 거길 붙었대. 그래서 고등학교 갈 때까지 혼자 공부를 다 한 거야. 혼자. 그래서 중학교 때 올해이 반에서 1등, 전교 3등. 그래서 자기가 학교도 골라서 동대 그 공주 4대 부고에 들어간 거예요.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요. 특상위권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저렇게 공부해도 그 위에 상위권이 또 있으니. 그래서 이렇게 컨설팅을 하는데 수시는 포기해야 돼. 일반고에 갔으면 1등인데 거기 가니까 8등급이 나와요. 막 영어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못 가지. 그래서 너무 창피한데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 애들 공부는 어떻게 하나 봤더니 기숙사 하니까 일찍 재운대요. 화장실 가서 공부한대요. 불 켜고 애들이 입을 뒤집어 쓰고 공부하고. 그래서 지문을 보니까 못 쫓아가는 게 맞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진단을 합니다.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걔는 영어 컨설팅을 받는데 8등급이 나와요. 지문을 피면요 못 읽더라고. 영어를 읽으면요 영어 울렁증이 온대요. 지문이 그러니까 단어별로 읽지 전체 통으로 청크로 볼 줄도 모르고 문장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요지는 이거예요. 근데 나중에 선생님이 그걸 문제를 찾아내더라고요. 너는 꼭 완벽해야 뭘 하는 애지 자기가 준비가 완벽해야 한대. 좀 부족하다 하면 안 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려서 스스로 모든 걸 다 해가지고 엄마나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다 한 거예요. 스스로. 근데 초등학교 공부는 스스로 해도 될 수준이었던 거죠. 중학교는 100% 외웠대요. 영어를. 그러니까 원리를 배운 게 아니라 통째로 외워버린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가 갖고 이제 암기로 안 되고 원리로 해야 되는 때가 오니까 포기해버리는 거죠. 이런 거예요. 스스로 공부하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공부하는 거.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내가 스스로 다 해버릇해가지고 엄마 도움도 없이 그리고 잘하고 1등 하니까 스스로 하면 되는 줄 알아. 내 방법, 이걸 끝까지 고집하는 거죠. 고등학교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일찍부터 가회하고 옵니다. 가회를 하면 네 방식대로 하지 마. 네 방식대로 풀지 마. 너 그렇게 하면 틀리는 거야. 이 방식대로 해. 아니, 이건 데이터야. 모든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 문제를 풀었어.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걸 배우셔야 돼요. 자기가 뭐를 못하는지를 모르는 거야. 뭐를 못하는지를. 나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되지? 정확하게 집어내더라고요. 자기 혼자만 하는 거야, 자기 혼자. 스스로 하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깨닫는 거죠. 그래서 가르쳤는데요, 안 고쳐져. 6개월을 했는데요, 79점을 못 넘어. 근데 선생님이 그 애가 너무 불쌍해서 한 번 더 해요. 1년을 해, 1년. 1년 컨설팅 해주는 애 걔밖에 없는 거예요. 스스로 노력하니까 그래도. 그래서 마지막에 1등급이 나왔어요. 울더라고요. 똑똑한 애도 무너지는 이유가 자기가 너무 잘나서. 이 얘기예요. 시험을 공부하는데. 뭘 공부하는지를 몰라. 그냥 가서 앉아있는 거예요. 뭘 공부하는지. 오늘날 여러분 교회 왜 예배가 다 무너지는가? 뭘 예배하는지를 모르고 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누구에게 하는지 뭐를 예배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야 너네는 모르는 걸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대요. 여기서 모르는 게 뭘까요? 하나님. 너네는 하나님이 뭔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도 모르고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면 다 예배해도 되는 줄 아는 거죠. 아수르가 쓴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호세아 왕 때
등장한 선지자 이름이 호세아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 시대 때 예언하는 거예요. 여로보암 2세 때부터. 그래서 호세아 6장이 뭐예요? 호세아는 뭐죠? 여러분 그 창녀하고 결혼해갖고 음행한 자식들을 낳는 거 아니에요? 고멜하고 전부 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면서 6장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수르가 막 이렇게 공격하고 우리 왜 이렇게 했어? 하나님을 니네가 모르니까 그러지. 하나님은 심판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호세아가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써 여호와를 알자.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를 어디서 찾았어요? 열심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번제를 안 드려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엉뚱한 데 가서 얘가 하나님인 줄 안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우상이 왜 생겨요?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모르니까. 그래서 잠언 1장 주제가 뭐예요?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를 아는 거라는 거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이 누구인지.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면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없죠. 그 자세로 드릴 수 없죠. 그렇게 늦을 수 없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예배를 드리는 거 보면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없구나.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그럼 사마리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영상을 봤는데 TV 다큐예요. 오늘날 한국에서 제일 부흥하는 종교가 어딘지 아세요? 카톨릭 아닙니다. 불교랍니다. 불교. 그 스님 그거 있잖아요. 뉴진스인가? 그 사람도 있고. 요즘 MZ가 제일 많이 가는 데가 불교래요. 그래서 불교 뭐 때문에 가나 나는 불경 아니면 진리 걔네가 얘기하는 도를 배우러 가는 줄 알았더니 불교가 좋은 이유 첫 번째 사찰 음식. 사찰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자기는 오늘부터 불교라는 거야. 아니 교회 와서 교회 밥 주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사찰에 가갖고 먹는 음식이 불교인가? 그래서 여자 비구니 스님들이 사찰 음식을 맨날 개발해내고 있는 거야. 젊은 애들이 그게 좋대요. 두 번째 좋은 이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데 절에 가면 좋대요. 조용하고. 그래서 이거 체험하는 거. 장로님들도 많이 간답니다. 거기 체험하는 거에. 그 가면 마음을 비우고 오는 것 같대요. 좋대요. 그냥 이렇게 조용히 침묵하고. 그게 불교인가? 그 다음에 좋은 이유. 불교 이 액세서리. 그런 거 이렇게 몸에 달고 다니면서. 그럼 묻는 거예요. 막 밥 먹고 있는데 저는 오늘부터 불교예요. 그럼 물어봐. 걔한테. 불교가 뭐니? 그러면 불교는요 비빔밥이에요. 그게 불교인가?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기자도 자기네가 그 기사를 쓰면서 이상하게 쓴다는 생각을 못해요. 요즘 애들이 그런 거죠. 요즘 기자들이 다 이상하대잖아요. 기자들이 왜 이상한가? 전부 파랗군. 강남 애들이래요. 의사, 변호사 아니면 편하게 먹고 살 게 뭐야? 그 기자. 치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강북 생활을 모르고 어려운 사람들 생활을 몰라요.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예배가 뭔지 아세요? 교회 와갖고 사람하고 밥 먹고 교제하면 우린 그걸 예배라고 그 예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애들한테 물어보면 그게 교회래. 그거 교회 아니에요. 사찰 음식 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교회 와갖고 목사님, 장로님 호칭을 배워갖고 가서 집사님 하면 그건 여러분 교회 놀이지. 그럼 내가 집사님 하면 내가 진짜 집사가 됐나?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찬양을 많이 부르는 게 뉴진스 뛰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찬양을 불러서 막 애들이 흥분을 하는데 찬양의 가사의 뜻도 몰라. 이런 거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도다. 하나님 알아? 이 얘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하니까 실제로는 그 모든 걸 다 있는데 하나님을 몰라. 사마리아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래요? 우린 아는 것을 예배한대요. 아는 게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러니까 와서 물으시는 거 이거예요. 너 왜 그거 예배하는 줄 알아? 왜 그걸 하는지 아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망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나는 예배하며 하나님을 참 제대로 알고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살리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히브리서에 하나님 어떤 소멸하지 않는 불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얘기하는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래서 우리는 알고 예배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참되게, 그러니까 하나님 누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첫 번째. 주일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 내가 네 아버지가 되어줄게.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가? 그러면 예배는 가짜 예배, 참된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참된 예배는 첫 번째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영. 왜 영인가?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물어요. 하나님 뭐예요? 그러면 창조하시고요. 근데 아니 경험했냐고 하나님을. 하나님이 뭐래요? 영. 여러분 중학교까지 공부 되게 잘했는데 고등학교 가서 하나도 할 줄 몰라. 왜? 자기 스타일을 우기니까. 야 사마리아식으로 하는 거 아니야? 좀 가르쳐 줄게. 하나님 영이야 영. 영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하고 다른 존재라는 거죠. 우리는 육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다른 존재야. 그러니까 우리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건 뭐예요? 제한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디에나 계신다는 거죠. 영이시라는 거.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시래요. 하나님은 영. 영원하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야. 요한복음을 통해. 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려면 어떻게 예배해야 돼요? 우리도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래요. 밥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땀으로 하는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고 현대적인 기자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걸 다 개혁해야 되나? 잘못하면 개혁주의로 가는데 개혁주의에 또 위험한 부분이 있죠. 자꾸 문자주의로 가. 교리 위주로 갑니다. 자꾸 교리를 많이 가르치려고 그러죠. 근데 실제로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 너머에. 하나님 뭐예요? 영.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하래요. 예수님 교리 얘기하지 않잖아요. 존재를 얘기하잖아요. 존재. 실제로는 존재를 가르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만나본 적이 있는가?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은 뭐죠? 여기서 예수님이 나중에 요한복음 16장에서 풀어주십니다.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니. 여기서 영은 뭐예요? 성령. 여러분이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 몇 명이 오든지 간에 하나님 성령으로 임재해 주세요. 영을 부어주세요. 그거 경험하신 분 있을 겁니다. 아동부 예배도 계속 기도. 하나님 여기 영으로 드리는 예배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혼과 여러분 우리의 문화가 아니에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 뭐 되게 많아. 근데 교회 안에 많잖아요. 악기팀도 있고 되게 복잡해. 뭐 방송도 나오는데 정신만 없어. 근데 영이 안 담긴 거 영. 성령으로 드려야 된다. 성령. 진리는 뭐예요? 신학에서 진리가 나오면 예수님으로 바꿔 읽으면 됩니다. 예수님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성령이 임하면 우리 영이 살죠. 드릴 때 욕심으로 우리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영으로 갈급함. 영이 살아보신 적 있죠, 여러분? 영으로 하나님 막 갈망하고. 근데 그걸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 진리 예수님을 통해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그럼 하나님이 영이신데 만나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하고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영은 크신 영이고 창조의 영이고 하나님은 근원이신데 우리는 거기서 나온 파생된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외에 다른 것들은 전부 우상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 외에 다른 것 갖고 예배하면 사마리아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예수님이 오늘 이거 가르치시는 겁니다. 제가 주제를 잡는데 너무 어려웠습니다. 예수를 만났는가?
여러분은 알고 예배하는, 저렇게 보면, 저 집사님은 알고 예배하나? 자기가 하는 거를 알고 하나? 모르고 하나? 제 애는 알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되면 더 큰 우상이 나타나면 그게 하나님 같은 거죠. 교회를 다니긴 다녔어. 그래서 어리석어갖고 어려가지고 강제로 배운 거죠. 하나님이야, 막. 근데 세상에 나가보니까 더 큰 하나님이 있네. 돈이면 될 것 같아. 사람이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꿔버리는 거죠. 근데 자기는 그게 예배래. 아닌 거죠, 여러분. 참 예배는 영으로만. 예수님이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알고 예배하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힘써 하나님을 알려면.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데 지식을 알기 위해 공부하는, 성경 공부 가르치는데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요. 자꾸 세상적인 지식으로 배우려고 그래. 그게 궁금하고요. 그게 아니라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성경을 통해 배워야 될까?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구나.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일했던 그 시대가 궁금하고 그 문화가 궁금하고 막 이런 거죠.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바로 예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여자가 이르되, 사마리아 여자인데 갑자기 똑똑해졌어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 자기가 들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런 건 알고 있는 사람인데 맨날 물 먹는 얘기, 남자 얘기만 하니까 영적인 얘기로 바뀌니까 영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자꾸 영적인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니라. 알아듣잖아요. 메시아가 오신다고는 제가 들은 것 같아. 네가 말하는 내가 그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먹고 마시는 물 얘기하다가 결국 예수님 얘기하고 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거꾸로 예수님 때문에 모였다가 먹고 마시는 얘기로 끝난다니까요. 근데 이때 제자들이 돌아왔어요. 먹을 걸 구해서. 근데 그들과 예수님과 그 여자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이제 앉아가지고 제자들과 먹는 걸 먹고 있는 거죠. 그럼 먹으면서도 예수님 영적인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여자가 가갖고 그 사이에 동네 가서 얘기를 한 거죠.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셨다. 39절을 보니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내게 말하며 동네 다니며 사마리아인들에게 전하 예수를 믿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대로 만나면 가서 전하는 것이죠. 나 오늘 메시아를 알았어. 옛날엔 몰라갖고 못했는데 그랬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여기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이걸 더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40절 예수님이 거기 이틀을 유하심에.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니까 알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주님이 하실 거야. 주님 가지 마시고 하여 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우리들끼리 하다 끝나는 거죠.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지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 여자에게 말하되 야 우리가 네가 전해서 믿은 거 아니야. 이게 충격적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마치 우리가 전해서 믿은 거 그들이 와갖고 뭐래 그 여자한테 야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가 말해서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친히 그에게 들어서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제가 전하니까 저 때문에 믿으십니까? 제가 전달해주면 여러분이 직접 예수님 찾아가셔서 만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직접 예수를 만났다는 것이죠. 이제 묻는 거죠. 너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 그럼 이제 정확하게 안 거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실 분. 정확하게 알고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데 정확하게 모르니까 공부를 못하는 거고요. 정확하게, 정확하게 모르네. 일도 그래서 못하는 거고요. 정확하게 모르니까 엉뚱한 거 가르치는 거고요. 그럼 우리가 사마리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해야 되는 거. 정확하게 아는 거,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되는 거죠. 알고 예배하나, 모르고 예배하나. 다른 건 다 아는데 하나님만 몰라.
그럼 교회가 소멸하겠죠.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나? 이 여름에 하나님을 제대로 아실 수 있는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른 우상을 버릴 수 있어요. 왜? 그건 가짜고 아니니까. 이제 나이가 드니까요, 놓을 수 있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예전엔 그거 없으면 망할 줄 알았어. 이제는 마지막에 하나님 하나 남고 천국 가는 거죠. 이제 제가 어제는 거울을 보는데 오른쪽 눈이, 옛날에는 막 이렇게 빠릿빠릿하고 반짝이고, 오른쪽 눈이 약간 찌그러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나이 드신 분들 이렇게 얼굴이 찌그러지듯이. 이제 머리도 많이 빠지고, 예, 나중엔 이거죠. 물질도 내려놓고, 나중엔 자식도 내려놔야지 뭐. 나중엔 다 내려놓고. 걔네가 내 하나님 아니잖아요. 걔네가 잘 되는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애들한테 얘기해. 야, 네가 잘 되는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네가 대학을 가든 네가 부자가 되든 어차피 뭐 나중에는 상관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왜 내가 너한테 목을 매냐? 네가 우상이냐? 그렇게 내 하나님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하나님을. 나는 목회를 하는데 교회를 잘 알고 신학을 잘 아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진짜. 이게 제 요즘 고민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가? 그래서 교회 안에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없으면 망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야, 그거 없다고 내가 예배 안 받겠냐? 가장 감동적인 예배는요, 고난 중에 드리는 예배. 예전에 재수를 하는데 신학교 간다고. 그때 막 굶고 다녔어요. 몸무게도 막 50 몇 킬로 내려가고 막. 버스를 탔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 사랑해요. 제가 공부해갖고 하나님 드릴게요. 근데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너를 품에 안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 같아. 군대에 갔는데 하나님 예배하고 싶어요. 예배를 하면 살 것 같아요. 그래서 몰래 도망가서 예배를 드릴 때 막 압도적인 은혜를 주신. 그 뭐예요? 하나님은 조건이 아닌 것이죠. 영으로. 내가 네 예배 받았어. 그때부터 함께 하시는 그 동행이 막 느껴지고. 근데 언제부턴가 나이가 들면서 제도를 배우고 조직을 배우고 이런 걸 하면서 이걸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거죠. 그거 다 없어도 돼. 하나님은 영이야. 너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돼. 하나님 어디에나 계신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 말씀이.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무교회주의로 돌아가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자리를 하나님이 임재하는 영적인 자리로 만들자는 것이죠. 영적인 자리로. 우리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이 임재하실 만한 자리인가? 우리의 가정은. 예수님이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너네 사마리아지만 괜찮아. 너네도 하나님 제대로 알고 하나님 살리시고 용서하시고 생명이시고 하나님 영이셔. 너네 육은 그렇게 네가 영으로 예배하면 하나님 찾아오셔. 이들이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제대로 가르치는, 제대로. 나는 예수님을 만났는가?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예수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예배하는 사람들. 그 마치 사람에게 보이려고 오고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나의 생명이셔. 내 그리스도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 날 사랑하셔. 난 그래서 이렇게 드리는 것조차 부족해. 그래서 예배해. 그럼 주님이 받으시고 내가 너 사랑해. 도와줄게. 내가 너와 동행할게. 이거죠. 이거를 이 사람들이 뭐야? 네가 전해서가 아니라 내가 직접 예수를 만나 경험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거예요. 맨날 엄마가 얘기해갖고 내가 믿어. 목사님이 얘기해서 직접 만나라는 게 직접. 그럼 어디든지 어느 곳을 가든지 누구와 있든지 영으로 예배하면 주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알고 성령님을 바로 알고 여러분이 예배하실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무너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알면 그렇게 안 할 텐데. 예수님을 몰라서.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하죠. 저는요, 가끔 이제 두려워요. 언젠가 물으실 텐데, 제 목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오겠죠. 청년회 때는요, 막 큰 교회하고, 그게 교회인 줄 알았어요. 그럼 칭찬받고. 신학교 갈 때 꿈이 여의도 광장에다가 에어돔 같은 교회를 짓는 거였어요. 에어돔. 그럼 건물값도 안 들고, 1층은 체육관. 동네 사람들 다 와서 에어돔에서 막, 그 지하는 예배당 막, 그런 거 꿈꿨다니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런 건물이 아닌 것이죠. 성도 하나씩 전부 하나님 다 알게 만들었어? 저 사람들이 하나님 다 알고 정말 천국 가나? 세상에 나가나? 그럼 전혀 여러분 이게 관점이 달라져요. 오늘 여기 왜 오셨어요? 하나님 알려고. 하나님 아니까. 나 여기 예배하러 오면 하나님이 나 품어주시니까. 여기를 어떻게 왔어? 은혜를 주시니까. 그럼 살 것 같으니까. 이거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거부터 회복해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예배가 회복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예배를 절대 못 드리죠. 아무리 조건을 잘 만들어도.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면요. 병원에서도 가서 예배하고요. 힘들어도 예배하고요. 해외에 던져놔도 오지에 갖다 놔도 예배합니다. 그리고 고백해요.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이 나 여기서 만나주셨어. 하나님이 영이시니 전 세계 어디든지 계시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예배하는 그 자리에 어디든지 임재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가르쳐 주신 대로 오늘 배워 바르게 예배하는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붙잡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틀만 더 함께 해주세요. 더 가지 말고 더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동행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이렇게 알아가시고 예배하실 수 있는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붙잡을까 애굽 붙잡을까 어느 길 갈까 하다 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애굽도 아니고 아수르도 아니야. 하나님 붙잡아야지. 그런데 사마리아의 이 산당은 가짜니까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결국은 네가 갖다 놓은 신만 거기다 놔야 되냐? 그러면 니네가 갖다 놓은 하나님도 거기 두고 지금은 내가 다스리니까 내가 믿는 신도 갖다 두고 야, 저 사람 것도 갖다 둘 수 있지. 산당에는 온갖 잡신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혹시 내가 사마리아 사람 아닌가? 어려부터 교회를 다녀 예수님도 예배도 드리지만 세상살이 하니까 이것도 붙잡고 저것도 붙잡고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너는 왜 이렇게 남편이 많냐? 하나님, 저도 영적으로 남편이 의지하는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야, 진짜 예배하려면 하나님이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돼. 이 말씀을 가르쳐주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도인데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는가? 하나님이 영이신 것을, 우리의 본질은 예배자인 것을 알고 있는가? 교회에 일하러 오지 아니하게 하시고 예배하러 오게 도와주세요. 영으로 예배하게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고 아이들이 영으로 예배하게 만들게 도와주세요. 그럼 그 영혼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예배하고 살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에서 오늘 가르쳐 주신 거, 이 주님을 오늘 우리도 만나게 도와주시고 영으로 예배하며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